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2편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시편 62편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시편 62편 1절에서 5절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셀라. 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아멘. 우리 5절 말씀만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아멘. 우리 앞뒤적으로 우리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믿음을 흔들릴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조금 이것저것 좀 준비하고 마음이 좀 분주하고 하다 보니까 방역도 못하고 이제 청소를 좀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아주 급하게 이제 청소도 좀 하고 방역도 좀 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어린이 예배 때 이제 설교를 이제 못 하겠는 거예요. 뭐 어린이 예배라 뭐 저희 애들 둘인데 그래도 이제 예배는 이제 어린이 예배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또 하나님께서 어린 영혼들 보내주시면 또 예배를 계속해서 드리려고 이제 계속 저희 개척 초기반부터 어린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오늘 청소를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설교를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아내 보고, 제 아내가 요즘에 말씀을 너무 열심히 읽고 있거든요. 심지어는 주석까지 보고 있어요. 성경 주석까지. 이제 저를 능가할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제 막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이제 조금 이제 긴장을 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설교를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어요, 주님이. 그런데 이제 제가 여보가 해 그러면은 이제 조금 이제 아직은 좀 어색해하죠. 근데 오늘은 이제 제가 핑계 삼아 아주 작정하고 아내에게 설교를 좀 하라 이제 그렇게 급하게 부탁을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근데 예배 드리면 제가 그래도 어린아이들한테 좀 인기 있는 설교자였거든요. 재밌게 하고. 그런데 우리 애들한테는 이렇게 인기가 없어요. 제가 설교만 하면은 시우는 자꾸 뒤로 가고 표정이 굳어지고 막 그래요. 그래서 그냥 기도 제목인데 오늘 제 아내가 인도하는데 그냥 애들이 그냥 얼마나 좋아하고 시우가 얼마나 대답도 잘하고 하는지 이제부터 이제 제 아내를 이제 임명합니다, 설교자로. 그러면서 이제 제 마음에 물론 이제 제가 다 할 수도 있겠지만 또 아직 규모가 작기 때문에 제가 다 할 수도 있겠지만 이제는 우리가 함께 교회를 세워가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배 요소 속에서도 이제 제가 좀 부탁을 좀 드리고 하면서 함께 예배도 세워가고 교회도 세워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편 62편은 다윗이 쓴 시입니다. 다윗은 정말로 평생 동안 그 사울을 시작해서 정말로 마지막에는 그 자신의 그 아들까지도 정말 다윗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수많은 대적과 문제들을 이렇게 마주를 했었습니다. 우리가 다윗에 대한 결론을 알고 있기 때문에 다윗은 그저 믿음이 좋은 왕, 정말 하나님의 사람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다윗의 그 평생의 그 여정들을 보면은 굉장히 믿음에 대해서 고뇌하고 정말 자신의 삶에 대해서 낙담하고 수없이 믿음이 흔들렸던 그런 삶을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3절 말씀에 보면 이 다윗이 이렇게 어려움과 고난을 당할 때 자신의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아멘.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이게 지금 다윗의 마음의 심정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내가 대적을 받고 공격을 받고 내가 삶의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정말 나의 마음이 넘어지는 담과 같고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자신의 마음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그렇게 믿음이 좋았던 다윗조차도 평생에 수없이 자신의 믿음이 흔들렸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다윗뿐이겠습니까? 사실 우리의 마음이 그러하죠. 정말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루에도 몇 번씩 우리의 마음이 요동치지 않습니까? 흔들리는 울타리와 같이 넘어지는 담처럼 정말로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정말 요동치고 힘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가 사실은 나는 왜 이렇게 믿음이 없지? 하고 낙심하고 낭망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정말 믿음이 완벽한 사람은 예수님만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그 완전한 그 믿음은 우리가 정말로 닮아가고 따라가기를 바라야 되지만 사실은 그런 완벽한 믿음을 소유한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뭐죠? 우리는 계속해서 그 성화, 그 완전한 믿음의 길을 가기를 따라갈 뿐이죠. 이루어갈 뿐이죠. 단 무엇입니까? 멈추지 않는 게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정말로 완전해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계속해서 믿음이 성장하기를 멈추지 않는 것, 그것이 정말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금요일에도 어떤 목사님의 한 비유를 말씀을 드렸지만 그 말씀이 계속 저한테 남아있어요. 나무의 나뭇가지가 흔들릴 수는 있다는 거예요. 나뭇가지가 바람에 요동칠 수도 있고 사람이 와서 흔들 수도 있고 나뭇가지는 요동치면서 흔들릴 수는 있어요. 그런데 무엇입니까? 나무의 뿌리는 뽑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흔들릴 수 있어요.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오고 낙심이 찾아오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만나고 또 사람의 말 한마디에 우리가 정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수 있어요. 믿음이 흔들릴 수 있어요. 좌절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아예 믿음에서 떠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아예 그것 때문에 예수님에게서 떠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내가 아직은 좀 힘들고 다가가기가 좀 부족하고 마음이 아직은 열리지 않아서 그냥 어떤 정말로 이 신앙의 언저리에서 우리가 둘러둘러 있을 수 있어요. 그냥 아직은 내가 명확하진 않아서 그 신앙의 그 중심으로 나아갈 수는 없어도 신앙의 언저리에서 우리가 맴돌 수는 있어요. 그러나 아예 그 믿음에서 떠나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나의 마음의 나뭇가지가 정말 요동치고 흔들린다 할지라도 그러나 믿음의 뿌리만큼은 뽑히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처음 다윗도 계속해서 그런 믿음의 시련이 있었지만 정말 다윗이 그 믿음이 흔들렸을 때 처음 그 다윗의 모습은 너무나도 정말 그 성숙하지 못했던 어떻게 보면 실망스러운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다윗이 처음에 설마 사울왕이 나를 죽이려 할까? 또 자신의 장인이기도 하잖아요. 또 사울의 나라를 위해서 다윗이 얼마나 그 골리앗을 쓰러뜨린 것 사건 이후로 얼마나 이 사울왕을 위하여 충성봉사했습니까? 설마하니 사울이 나를 죽이려 할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데 사울의 아들 요나단을 통해서 사울왕이 자신을 진짜로 죽이려고 한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랬을 때 이 다윗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정말로 큰 좌절이 오지 않았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다급했겠습니까? 정말 정신을 못 차렸을 것 같아요. 다른 사람도 아닌 자신의 가족이고 자신의 장인이고 자신의 나라의 왕인, 한 나라의 왕인 사울왕이 나를 죽이려 하다니 굉장히 이 다윗의 마음이 다급하고 절망적이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보면 이 다윗이 도망을 갑니다. 근데 이제 다윗이 도망을 갈 때 아무것도 가지고 도망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급하게 도망을 가다 보니까 먹을 것도 없고 무기도 없고 같이 가는 사람도 없이 홀로 도망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급히 도망해서 간 곳이 어디였냐면은 아히멜렉 제사장이 있는 이 성소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그곳에 가서
아히멜렉에게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사울 왕이 나에게 뭔가 급한 일을 맡겨서 내가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하고 나왔다. 내가 너무 배가 고프다. 뭐 먹을 게 좀 없느냐? 라고 아히멜렉 제사장에게 얘기하니까 이 아히멜렉이 하는 얘기가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매일마다 올려드리는 진설한 떡이 있는데 이거라도 드시겠습니까? 하니까 다윗이 아유 뭐 그것만큼 좋을 거 없다. 좀 그것을 좀 주시오 하고서는 급하게 허기를 달래게 됩니다. 자, 거기까지만 좀 됐으면 그나마 나았을 텐데 다윗이 또 그러는 겁니다. 혹시 이곳에 내가 좀 쓸만한 무기가 있느냐?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성소에 무슨 무기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마침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히멜렉이 무기가 하나 있긴 한데 무슨 무기냐면 당신이 청년 때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골리앗의 그 칼, 정말 불가능할 것 같았던 그 골리앗을 정말 그 믿음으로 쓰러뜨렸던 그 골리앗의 칼을 기념하는 마음으로 여기에 갖다 놨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너무 좋아서 그거라도 좀 빌려달라고 하고서는 그 칼을 가져가게 되는 것입니다. 관련된 말씀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제가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이 일이 급함으로 내가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내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거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하더라. 자, 이것은 무슨 이야기겠습니까? 어떤 상황이겠습니까? 지금 이 다윗이 그 청년의 때 골리앗을 만났을 때 이 골리앗이 그 장대한 키에 아주 큰 칼과 창을 가지고 싸우러 나왔다라는 거예요. 모두가 다 두려워 떨면서 벌벌 떨면서 그 골리앗 앞에 서지 못했을 때 이 청년 다윗이 그 칼과 창을 들고 온 골리앗을 보면서 비웃으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너는 칼과 창으로 가지고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온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 청년 때의 그 믿음의 고백은 네가 가지고 있는 칼과 창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계신다. 너는 아무것도 아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칼과 창은 아무것도 아니다 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했던 것 아닙니까? 실제로 골리앗의 그 큰 칼과 창이 골리앗을 지켜주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랬던 다윗인데, 그렇게 믿음이 좋았던 다윗인데 그가 죽였던 골리앗조차도 지켜주지 못했던 그 칼을 그것보다 좋을 게 없다 하고서는 그 칼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만큼 이 다윗이 처음에 그 믿음이 흔들렸을 때 얼마나 그 믿음이 그 밑자락까지 내려갔었는지, 얼마나 불신앙적인 모습까지 내려갔는지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물에 빠지면 지푸라기로도 잡는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죠. 우리가 물에 빠졌을 때 지푸라기를 잡으면 도움이 됩니까? 아무런 도움이 안 되죠. 그런데 마음이 다급하고 급하면 그거라도 나에게 도움이 뻔히 안 되는 걸 알면서도 그것을 붙잡고 싶은 것이 사람의 사실은 본능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마음이 다급하고 믿음이 흔들릴 때 참 우리는 세상을 자꾸만 뭔가 이렇게 잡아보려고 하고 사람을 의지해 보려고 하고 하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저보다 더 많은 인생의 그런 경험들이 많으시겠죠. 그게 도움이 됐습니까? 어느 정도 도움은 됐겠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사람에게 정말 상처만 안 당하면 다행이지 이렇게 크게 도움이 되지를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다윗조차도 그렇게 믿음이 좋았던 다윗조차도 이렇게 믿음이 흔들렸을 때 그가 처음에는 이런 불신앙적인 모습, 실망스러운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번 한 번뿐이었습니까? 그 10년의 그 광야 생활 동안 수없이 사람을 의지하고 뭔가 방법을 의지하고 자신의 지혜를 의지를 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10년 동안 광야 생활 속에서 이렇게 피해보고 저렇게 피해보고 이거 붙잡아보고 저거 붙잡아보고
하고 나서 이제는 그가 광야 생활 말미에 한 가지의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사람한테 힘들게 당하고 이런 상황 때문에 내가 굶주리고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이 사람도 붙잡아보고 저 방법도 해보고 했는데 다 안 되는구나. 그리고 나서 그가 드디어 한 가지의 믿음의 결론을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의하소서. 내 마음이 약해질 때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사오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아멘. 자, 제가 정말로 죄송합니다. 그렇게 제가 확인을 하고 하면서도 62편인데 61편을 했네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62편 2절에서 1절에서 2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느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그가 그 10년 동안 정말로 수많은 그런 경험들 속에서 신앙의 그 흔들림 속에서 내린 결론은 무엇입니까? 오직 주님만이 반석이십니다. 오직 주님만이 요새이십니다. 곧 오직 하나님만이 저의 유일한 피난처이십니다. 오직 주님만이 저에게 도움을 주실 수 있으십니다. 오직 주님만이 저의 구원자이십니다. 라는 믿음의 결론을 내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결론은 뭔가 목회자에게 혹은 성경 말씀을 읽다가 깨닫고 지식적으로 알게 된 그런 고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삶의 그 처절한 그 부딪힘 속에서 신앙의 그 요동치는 믿음의 요동치는 그 정말 처절한 그 일상 속에서 그가 정말 그 영혼이 그것을 체득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는 고백이에요. 오직 주님만이 저의 반석이십니다. 오직 주님만이 저의 요새이십니다. 그가 그렇게 믿음이 흔들릴 때 주님을 바라봄으로 나를 도우시고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비로소 경험하고 만나게 되었노라고 그가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한 가지 단어가 나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1절 말씀에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내 마음이 요동칠 때 우리가 어느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가? 나의 믿음이 자꾸만 요동치고 할 때 내가 어디까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머물러야 되는가? 우리의 마음이 잠잠해질 때까지. 그래서 내 마음이 잠잠해져서 주님만을 바라보게 될 때까지 우리의 마음이 잠잠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잠잠하지 않고 내 마음이 요동치고 정말 삶의 그런 어려움이 찾아올 때 자꾸만 내 생각에 빠져 있고 세상의 소리에 빠져 있고 정말로 자꾸만 사람의 말에 빠져 있으면 내 마음이 잠잠하지 아니하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잠잠하지 아니하면 주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여호수아의 말씀을 통해서 2명의 정탐꾼이 이 여리고성을 정탐하기 위해서 갔어요. 그런데 그 정탐꾼이 그러면 가가지고 여리고성의 규모가 어떠한지, 군인은 몇 명이나 있는지, 경비는 얼마나 삼엄한지, 경비는 어디에 서 있는지 그런 거 좀 자세하게 이렇게 보고 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정탐꾼이 3일 동안 했던 것은 무엇이었어요? 꼼짝없이 숨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꼼짝없이 숨어서 그저 가만히 있는 것밖에 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그것이 정탐꾼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꼼짝없이 감아서 숨어 있다 보니까 그곳에서 라합이라는 여인을 찾게 되고 꼼짝없이 숨어 있다 보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라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정탐꾼으로서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이 여호수아 앞에 서고 백성들 앞에 섰지만 그들이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십니다. 그들이 만약에 자신들의 생각과 계획대로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그런 거나 보고 다녔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볼 수가 없었겠죠.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 요동치고 믿음이 흔들릴 때 어떻게 보면 정말 답답한 것 같고 미련한 것 같아도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기도의 자리에서, 말씀의 자리에서, 예배의 자리에서 먼저 우리의 마음이 잠잠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느 때까지 잠잠해야 됩니까? 주님의 음성이 들릴 때까지, 주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때까지 우리가 잠잠히 머물러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운전을 할 때 모르는 길을 갈 때도 또 혹은 아는 길을 가도 내비게이션을 습관적으로 켜놓게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조금 이렇게 길치여서 아는 길을 가는데도 이렇게 헤맬 때가 많이 있어요. 지지난주 월요일 이제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좀 멀리 갔다 오게 될 때, 근데 모르는 길이니까, 특히 모르는 길이니까 내비게이션을 켜고 가는데 내비게이션을 보고 가면서도 또 길을 잘못 뜨는 거예요. 한 두세 번을 잘못 뜨는데, 그런데 잘못 뜰 때마다 내비게이션에서 안내 멘트가 나오잖아요. 길을 잘못 들었습니다. 오른쪽으로 가십시오. 왼쪽으로 가십시오. 한 두세 번을 그러니까 막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더 짜증이 나는 게 뭐냐면은 이 내비게이션의 목소리는 아무런 그 목소리 톤의 변화가 없는 거예요. 아주 야속할 만큼 너무나 목소리가 차분한 거예요. 물론 그게 이제 기계의 의미고 하니까 그렇기도 하겠지만, 그러면서 제 마음에 좀 드는 마음이 있었어요. 우리가 마음이 막 다급하고 막 우왕좌왕할 때 사실 좀 하나님도 같이 좀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막 내 마음이 다급한 것처럼 주님도 좀 막 다급했으면 좋겠고, 내가 그래서 막 다급해서 이게 필요해서 주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급하게 그래 내가 빨리 줄게, 걱정하지 말고 좀 빨리 줬으면 좋겠고, 내가 급한 것처럼 주님도 급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너무나도 어느 때는 야속하리 많지 차분하시다라는 거야. 왜 그러실까? 내가 급할 때 주님도 좀 급하고, 내가 급하게 필요할 때 또 주님도 급하게 좀 주셨으면 좋겠는데 왜 주님을 항상 그렇게 차분하실까? 어느 때는 좀 답답하리 많지 왜 이렇게 늦게 응답하실까?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내비게이션은 물론 기계 소리이기 때문에 그렇게 차분하겠지만, 항상 차분하게 제가 길을 잘못 들면 어떻게 합니까? 반드시 갈 수 있는 목적지로 향하는 그 길을 안내를 해준다라는 거야. 길을 알면 차분해진다라는 것이죠. 길을 알면 내가 잘못 들어가도 차분해진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야속하리 많지 차분하시고, 어느 때는 정말로 야속하리 많지 너무나 천천히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것 같아도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주님은 우리의 길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또 심지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결론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나만 급하지 사실 하나님 급하실 게 없어요. 이미 다 결론을 알고 계시고 우리가 가야 될 길을 주님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사실은 주님은 급하시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분이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라고 얘기합니까? 흔들리지 않는 나라. 그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예요. 어떠한 권세도 어떠한 공격도 하나님의 나라를 흔들 수 없어요. 하나님을 다급하게 해드릴 수 없어요. 우리가 만약에 전쟁터에서 전쟁을 하는데 우리의 본진이 공격당하고 흔들렸다면 내가 아무리 잘 싸워도 지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정말 어떠한 공동체의 리더십이 있는데 리더십이 막 헤매기 시작하고 그 마음이 요동치는 것 같고 하면 밑에 있는 모든 구성원들이 같이 마음이 힘드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나는 아무리 헤매고 나는 실수하는 것 같고 나는 잘못되는 길로 간 것 같고 나는 힘든 것 같아도, 그러나 나를 도우시고 나를 안내하시고 나의 길을 아시고 나의 결론을 알고 계신 하나님은 결코 흔들리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차츰차츰 안개는 걷히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나는 실수할 수 있어요.
나는 잘못된 길로 갈 수 있어요. 그런데 흔들리지 아니하는 나라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라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큰 능력이 되고 큰 위로가 힘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계속 들썩이고 우왕좌왕하고 하면 우리는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잠잠하여 주님 앞에 머물 때 비로소 주님의 하시는 일을 볼 수 있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이 자꾸만 믿음이 요동치고 흔들릴 때 하나님의 보좌 앞에 머무시고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머무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10년의 강화 생활 동안 굉장한 능력 한 가지를 갖게 돼요. 아주 어마어마한 능력을 갖게 돼요. 어떤 능력을 갖게 됐을까요? 사무엘상 30장 6절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은 비로소 이제 다윗이 광야 생활을 끝나는 그 시점에 했던 일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이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멘.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지금 이 사건, 이 고백, 이 한순간 때문에 다윗이 이제는 광야 생활이 끝났어요. 이 한순간 때문에 다윗의 인생이 이제 풀어지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야. 하나님이 10년 동안 이 광야에서 이 다윗을 훈련시키시고 가르치시고 양육하신 것이 이 한순간을 위해서였다는 거예요. 이 한순간으로 다윗은 이제 광야 생활이 끝이 나게 되었어요. 광야 생활의 마지막에 큰 위기가 다가왔어요. 아주 총체적인 위기가 다가왔어요. 그의 가족을 잃을 위기, 가족의 위기, 또 공동체가 깨질 수 있는 공동체의 위기, 또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죽음의 위기, 어떻게 보면 인생에 한 번이라도 만나면 힘들 수 있는 그 위기를 이 광야 생활 마지막에 한꺼번에 한순간에 당하게 되었어요. 근데 그때 이 다윗이 만약에 그 광야 생활 초기에 있었던 그 마음이었다면 아마 또 도망을 갔겠죠. 불신앙적인 모습을 보였겠죠. 그런데 이제 그가 10년 동안 결론을 내렸어요. 난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리라. 잠잠히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리라. 그래서 이 위기의 순간 가운데 그가 놀라운 능력을 발휘했는데 어떤 능력입니까?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능력. 어떠한 다급한 상황이 찾아오고 어떠한 마음이 요동치는 그런 상황이 찾아와도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볼 수 있는 능력. 비로소 그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렸을 때 그가 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만 열려도,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만 열려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단순하잖아요. 정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눈만 열렸는데, 예수님을 우리가 삶 속에서 바라볼 수 있는 눈만 열렸는데 그것을 보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비밀입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무엇이 성도님들의 마음을 요동치게 합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에 그 나뭇가지를 무엇이 요동치게 합니까? 내가 잘 모르겠고 또 힘들고 헷갈린다 할지라도 뿌리채까지 나의 믿음을 뽑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가 아직은 잘 확신이 없어도 예수님의 언저리에 우리가 있으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다윗처럼 우리가 훈련하고 바라기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능력, 잠잠히 예수님을 바라보는 능력, 그 눈이 활짝 열리심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붙드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실 수 있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